한나처럼 기도해서 사무엘로 응답받자라고 하는 이 제목 하나 속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한 사람이 살았는데 아내를 둘 얻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이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을 여러 명 낳아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남편이 이 둘을 사랑하는데 이 자식을 못 낳은 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분깃을 주면 배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고 분인나도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이 분인나는 자기는 아들을 낳고 아들을 기르는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사랑을 안 해주고 아들을 못 낳은 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분인나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도 못 낳는 사람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가 원통함과 격분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한나는 마음의 가슴에 아픔을 품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98세나 되는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누가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뭔가 중얼중얼하면서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보면서 야, 성전에 와서 술 취한 사람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좀 술을 좀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한나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사장님이요, 내가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런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해 줬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한나는 일어나가지고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라고 가서 바로 먹고 그리고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한나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한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한나는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지 않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나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하고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문제인 것을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한나 속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시선을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다 이야기하면서 정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있어요. 아들을 낳는 일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절망을 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절망에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그냥 허락하고 나는 이럴 운명이야, 나는 원래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후에 그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는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 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기쁜 얼굴로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과 사람이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는 것은 우리는 아군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우는, 이런 아군끼리 싸우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제일 어리석은 싸움이 내전이에요. 내전. 그것은 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우는 것은 안 돼요. 이 모든 문제 싸울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내가 해결하려다 보면 계속 원수 짓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두 번째는 시대를 구하는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시대의 타락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안까지 어두워졌습니다.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직 제사 드리지 않은 그런 고기, 그런 것들을 막 잘라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 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4장 11절 여호와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제사장 엘리 나이가 많았고 두 아들은 정말 대책 없는 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다.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런 모든 문제를 방해하고, 그리고 수종 드는 자와 동침하며 또 이렇게 간음하는 죄까지 짓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어린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이 나라를 다시 변화시키는 일에 큰 역사를 이루는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타락상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와 못지않은 이런 타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단이 분리되고, 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또 큰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이 사회 이슈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법정까지 가서 판사들에게 판결을 받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들,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이 또 교인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들이 자꾸 사회 쪽으로 대두되는, 그것이 소문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나 지금의 우리의 시대와 별 다름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구원할 인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인물,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인물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무엘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아스다롯이나 바알을 제거하고 블레셋 전쟁에서 다시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고, 그리고 기념돌을 세우고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써붙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은 그 나라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계시와 예언과 꿈, 환상 등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교회의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개혁을 시켜줄 사무엘 같은 인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는가?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산모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도 이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인물이 태어나는데, 한나가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겪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먼저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그가 그런 수모와 아픔을 겪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사무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영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한 명의 구원자, 그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생명을 걸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아픔과 시간과 재산과 투자를 해야만이 한 영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어린 심령 하나가 정말 사무엘 같은 인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통곡이 있을 때 한 영혼이 사무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인지 아십니까?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한 예화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목사님의 사진을 보면서 앨범책을 넘기다 보니까 편지 한 장이 있어. 그 편지 한 장에 보니까 눈물 자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눈물의 편지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의 사연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아기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열심히 기도했는데 7년 만에 아기가 생겨서 너무 기뻤다. 그래서 태명도 적어놓고 아기 배 위에 손을 얹어가며 축복도 하고 아기와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된다는
판명이 내렸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 아기를 지우십시오. 이 수술 가운데 통증이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해야 이 아이를 탄생시키는데 이 아이가 마취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우십시오. 이 두 부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혹시 오판인 줄 알고 다른 병원에 갔더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친구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아기를 지우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할 이 방법을 좀 찾아달라 했는데 그 친구도 방법은 없다. 아기를 지우고 수술을 해라. 아기는 또 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부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는 그 친구 의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의사에게 하는 말이, 나를 좀 도와달라. 우리는 이 아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 아기 엄마가 그냥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겠다. 좀 해달라. 그 친구 의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그 통증이 얼마나 큰데 그걸 어떻게 참겠느냐.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하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는 그 엄마와 아빠의 소원을 이 의사 선생님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이 마취 없이 진행되는 수술은 너무나도 고통이었고 몇 번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또 기절했다가 깨어나면서 아빠는 그 수술실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고 엄마를 살려주고 이 엄마의 통증을 좀 가라앉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수술을 마쳐서 아기도 살고 엄마도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아기가 낳는가를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은 모르지만 커서 그래서 내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잘 써가지고 이 아들이 꼭 볼 수 있도록 그 편지를 써서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영빈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너의 엄마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아느냐? 잠깐 이 땅에 있어야 할 생명을 위해 너의 엄마는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영민아,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맛보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영민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마취하지 않고 생사를 찢으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셨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나도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고통을 본받아가면서 너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수고하지 않겠냐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사무엘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탄생하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